공허였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시니 그대로 되었죠. 빛이 그야말로 다 혼돈과 흑암 공허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별빛, 달빛, 햇빛이 아니죠. 이 빛은요, 다른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게 하시면서 빛을 보고 낮이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어둠을 보고 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또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왜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계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천사, 그리고 천사 장인, 나중에 이제 사단으로 변모했는데 바뀌었는데, 그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 수많은 귀신과 악의 영들, 그 세력을 이뤄서 이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 퍼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안전하게 두셔야 하기 때문에 빛을 먼저 선포하셨죠. 이 빛은 우리가 아는 이러한 빛이랑 다른 빛입니다. 그럼 이 빛은 무엇이냐? 왜 빛부터 만드셨냐?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호 아래에서, 빛 아래에서 거닐도록, 빛 아래에서 모든 것 누리도록,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만끽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을 어둠과 분리시키셨죠.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찬 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각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두기 위해서 각 사람을 그야말로 가드하는 그러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지는 아니하잖아요. 안전하게, 안전 가옥에서,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두잖아요. 뭔가를 하거든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자기 땅에 드디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백성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빛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진 자이고 아는 자입니다. 빛을 아는 자요, 말씀을 아는 자이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빛이네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일임하셨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빛의 사자로, 빛을 증거할 자로, 선전할 자로, 선포할 자로 그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빛 아래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안전하게 두셨을까요? 무엇과 분리시키시고 무엇을 염두에 두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제는 이 빛이 각 사람, 즉 우리에게 비춰져서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빛은요 생명입니다. 빛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염두에 두고 막 달려갑니다. 눈먼 자들이 빛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눈먼 자들이 눈을 감은 채로 어디론가 막 치닫습니다.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것이 죽는 길인지 사막의 음침한 길인지 모르고 수호 속으로 막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빛의 사자로 부르셔서요. 즉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도록 명하셨고 빛은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니까요. 여기저기서 왕들이 나라가 그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요 빛을 향하여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석것처럼 자석의 그 이상의 자력을 가진 채로 빛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생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 군민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빛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들이 현장 가운데서 이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전도자들입니다. 순례자요 정복자들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이며 또한 이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남길 자입니다. 남겨질 이들은요 또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로 또 하나님의 그 언약 호남 세계 후대 보고의 언약을 이루어 가겠죠. 먼저는 앞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업의 또 모든 만남 속에서 정말 이 빛을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갈고 닦으며 제대로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에게 빛과 또 흑암을 이기는 이러한 권세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빛을 재사용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빛은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요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빛은 어떻게 가려집니까? 나의 스스로, 나의 불신앙으로, 나의 시선에서, 나의 시각으로 안 된다는, 없다는, 못한다는 그러한 불신앙과 그러한 내 마음가짐으로 빛을 자꾸 내 안에서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꾸 드러내도록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순례자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모든 것을 흑암을 이기시고 꺾으시고 왕으로 승리자로 정복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비춰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빛을 향해서 사람들은 생명 얻고자 다가옵니다. 구원 얻고자 달려든다니까요. 내가 가리지 아니한 한,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내 위에 비춰져 있는 빛이 무엇인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좌의 문을 활짝 여셨거든요. 하늘 위에서 나를 향해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그 빛이 내게 쫙 임해져 있습니다. 내가 산 아래에 있든 산 위에 있든 어디를 가든 이 빛은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나의 불신앙이, 나의 염려가, 근심이 이 빛을 자꾸 내 안에서 닫고 가리는 거죠. 순례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순례자의 길은 뭐 잔치의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막 여럿이서 함께 막 희희낙낙하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 내딛는 순간 수천 킬로를 그냥 가야 됩니다. 누구와? 때로는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혼자 가기도 하고요. 그냥 묵묵히 조용히 또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데, 또 항상 이 순례자의 길은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지칠세라 힘들세라 그땐 또 아들을 낳는 것처럼 딱 안으셔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 여정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누울 자리까지 다 마련해 두시며, 싸울 일이 있으면 미리 가셔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정복해 놓으시고 우리를 땡기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권역을 계속 날마다 매일 매순간 누리게 하시죠.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의 그러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을 얻죠. 여러 가지 뭐 보석, 뭐 보물, 그런 재물들로 전리품을 취득하고 다 개선 장군처럼 다 당당히 나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생명들입니다. 생명들. 죽어가는 그 생명들이 우리가 취득할, 우리가 취할 전리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싸워 놓으시고 이겨 놓으시고 그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들입니다. 빛이 나를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에 비춰지는데, 남아있는 집안의 가문의 영적 대물림과 영적 문제, 오래된 문제들은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오래된 우리 가문의 이 영적 대물림, 이러한 문제, 오래도록 우리 부모, 조부모, 나를 괴롭혔던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시들리고 있잖아요. 아니, 이미 끝났습니다. 내 생각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고, 내 기분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고, 내 감정이 여기로 이것에 의해서 상해 있는 것이고, 내 상태가 여기에 얻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이제 어머니랑 뭐 얘기를 하다가 이건 영적 집안의 대물림이라고,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끝났는데 내가 얻어 걸린구나. 내가 그 상태로 굳이 기어 다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맞다. 예수님은 승리자시잖아요.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요 어둠은 싹 달아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빛은 비춰져 있습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각 사람에게 그 가정의 가문에 비춰져 있는 빛을 통해서 각 사람들은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작업 중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권역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순례자는 말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고요, 불만이 없습니다. 어차피 걸어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또 누구와 함께하기에 누구에게 뭐 불만과 그런 것들을 토로하겠습니까?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겁니다. 입 다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네요. 우리의 배경 되시고 좌우로 앞뒤로 먼저 가시고, 또 우리는 정복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다 이겨놓으신 그런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생명들을 전리품으로 다 주울 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겠죠. 또 이 시대에서 남은 자로, 그야말로 극소수로, 또 내게 있는 이 호남 세계 후대보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길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이 흑암, 혼돈, 공허 이 세상 가운데서 비춰져 있고 우리에게 비춰져 있으며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신분, 내게 있는 권세, 내게 비춰진 이 빛, 나는 누구인가? 계속 강단 통해서 나를 두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꾸 규정짓고 밝혀 보이며 규정하잖아요. 그러니 행복한 거거든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유를 찾으려고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요, 책을 많이 보고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요. 더 오히려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니 목적과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자살하기도 하고요, 다른 데 몰입되기도 하고요, 나를 놓치고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계속 나를 찾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꾸 밝혀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호남세계 후대보고마 호세우 성읍을 지을 자, 이을 자. 호세우 성읍은요, 이 안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장돼 갑니다. 어디까지요? 저 미국 이르기까지, 부룬디 이르기까지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이 일을 정말 가지고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호흡해야 할 이유가 이 일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숨 쉬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뛰어야 할 모든 목적과 가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업의 현장에서 온종일 온전히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호세우 성을 이루는 그러한 언약으로 또 먼저 앞서서